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2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은 화면을 참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제 두 번째 주일에 의해서 주일날 이어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에서 7일간 머물렀어요. 그 드로아에서 이제 에베소가 한 45km 떨어져 있는데 에베소 교회를 미처 갈 시간이 되지 못하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 12장로들을 부르게 되죠. 그리고 그 12장로들에게 내가 이제 더 이상 에베소 교회를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권면,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퇴장, 어떻게 보면 그 사역의 은퇴이죠. 그 퇴장을 하면서 그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었던, 아름다운 퇴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는가? 바로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사도 바울이 뭔가를 했기 때문이다. 지난 수요일, 그리고 지난 주일, 그리고 오늘 돌아오는 주일까지 해서 총 12가지를 이 고별설교의 내용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는 가운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은퇴를 한다, 내가 어떤 일을 퇴장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제 마지막은 좀 쉬고 마지막 은퇴식을 준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첫날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지금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그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 현 시점까지예요. 그는 시간을 갖고 이제 어떤 내가 그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려는 어떤 시간을 따로 가졌던 것이 아니라 그 은퇴하는 그 시점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했다, 사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역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 총 6가지를 먼저 알아보았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역자였다,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역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그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바울을 가장 잘 알고 옆에서 가장 많이 겪은 사람들이 그래, 바울 내가 인정할 수 있어. 우리 바울 목사님은 우리가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이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았고, 또한 그렇다면 그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의 사역이 쉽고 편안해서 그랬는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던, 한결같이 그렇게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는 꺼리낌 없이 사역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사람의 숫자에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했고요. 또 어떤 장소와 누구, 사람, 대상에 상관없이 거리낌이 없이 움츠러들지 않고 회개와 믿음을 전하는 일에 거침없이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일한 것 같지만 철저하게 다섯 번째로 성령에 매여 일했다. 에베소의 사역을 시작한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고, 그가 저 예루살렘으로,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환난과 핍박 그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에 매여서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어떻게 해요? 갔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지만 그는 철저하게 모든 사역에 있어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성령의 메인 사역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그는 사명을 위해 첫날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무엇조차,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불사르면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퇴장할 때까지 사역했음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 퇴장은 작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마칠 때, 아니 하나님 앞에 서실 때까지 맡겨진 사명, 또 주님 안에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7개부터 9번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한 그들에게 전하였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 자,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자, 저 7번째 이 말씀은요, 특별히 설교자인 저에게 크나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꺼리지 않았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꺼리다라는 히브리어 헬라어 동사는 움츠리거나 겁내거나 위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아낌없이 전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왜 목사로 이곳에 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장로님들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는데 목회자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세우신 것이죠. 목회자가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가장 우선적인 일은 뭐냐면 설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설교학의 선두주자였어요. 수많은 후학들을 세우고 마지막에는 한일장신대학교 이제 총장을 마무리하면서 한일장신대학교 명예 교수로 있는, 장신대에서 오랫동안 30년 이상 설교학을 가르쳤던 정장복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저도 보기는 했지만 그분에게 저 앞에 기수까지 이 설교학을 배웠어요. 저 때부터는 이제 그 후배인 우리 지금 주한 장로교회에 있는 주승중 교수님에게 저는 배웠는데, 그분이 30년 동안 설교학을 가르치면서 설교자는 설교자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는
언제나 가면 기가 닳도록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뭐냐? 설교자는 성언 운반자이다. 여러분, 성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자다? 운반하는 자다. 여러분, 운반이라는 개념을 아시죠? 운반하다와 생산하다라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과 전달하고 배달하는 것은 다른 거죠. 철저하게 정장복 교수님은요, 30년 동안 대한민국 설교하게 그거 외쳤어요. 설교자는 뭐냐? 성언 운반자이다. 그러니까 성언 운반 일념 하나로 설교단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언 운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운반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설교하는 것이고, 그 설교자는 바로 이 성언 운반의 일념을 가지고 단위에 서야지, 이 단위에서 자신의 말과 자신의 생각과 또 자신의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설교단에서도 딴짓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펼친다거나 정치적인 소신을 말한다거나 절대 그러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설교단에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평신도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연구하고 바라보고 그 말씀을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최대한 하나님의 그 원뜻 그대로를 찾아내어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전할 때 각각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반영하든 적용하든 그것은 누구의 몫이다? 성도들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정치적인 발언을 결코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그 말씀에 동의하고, 개인적으로 또한 저도 그래서 어떤 이 단에서 정치적인 견해나 소신들을 얘기한 적도 없고 앞으로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물론 성언 운반자로서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남다른 사명의 수행자라는 그 의식을 스스로 느끼면서 뭔가 인간 이상의 권위를 스스로에게 부여하려는 그런 유혹, 그런 교만, 그것은 분명히 경계해야 되는 것이지만, 설교자는 철저하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 전달자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어느 나라에 사신을 보냈어요. 그 사신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전한 그 말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말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는요, 쉽게 표현하면 뭐냐? 어떤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우편 배달부와도 같다. 우편 배달부와도 같다. 여러분, 누가 좋은 목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잘생긴 목사?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잘생긴 목사가 좋은 목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유머 감각이 풍부한 목사님이 정말 좋은 목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성품이 좋고 인격이 훌륭한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라고 정말 생각하세요? 물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생기고 좋고 유머 감각도 풍부하고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훌륭하면 더할 나위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우편 배달부가 엄청나게 잘생겼어요. 근데 그 편지를 엉뚱한 곳에 배달을 해. 우편 배달부가 그냥 그 배달부만 하면 너무 재밌어. 근데 어머는 것만, 잘못된 것만 전해요. 여러분, 설교자는요,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은 철저하게 배제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조명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길쭉에 온 첫날부터 퇴장할 때까지 제 얼굴이 더욱더 잘생겨지고 유머스러운 목사가 되기도 원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배달하는 온전한 우편 배달부, 하나님의 편지를
전달하는 배달부의 사명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진정한 목사죠. 그래서 제가 조금 갈수록 못생겨지더라도 용서하시고, 제가 유머가 좀 떨어지더라도 우리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잠이 와 졸려 죽겠어, 용서하세요. 제가 더 노력해 볼게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집중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이 목사의 생각이 아니고 목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질 때마다 환경과 어떤 상황에 그 말씀을 적용시키지 말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그 말씀을 우리의 믿음에 결부시켜서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아멘 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만 전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사상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 저는 이 말씀에도 은혜를 받습니다. 어떻게 전했다고요? 다 전했다. 다 전했다. 야, 어떻게 전했으면 다 전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전했단 말은 그런 말입니다. 어떤 한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최대한 열심을 다해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래에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이고,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그토록 중요하고 종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종말만 설교해서는 안 되고 십자가만 설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온 말씀을 다 두루두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전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루하루가 쉴 틈이 없었어요. 왜? 다 전해야 되기 때문에. 다 전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설교자인 저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였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여러분에게도 적용할 바가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사역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다. 내가 뭐나 된 것처럼 교만하지 않아야 되겠다. 늘 겸손하게 그냥 성언 운반 일념으로 그냥 하찮은 배달부와 같은 존재가 될지라도 그저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은 어떤 일이 됐든지 그대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됐든지 다 행하는, 내가 하고 싶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면 내가 못하는 일일지라도 내가 잘 모르는 일일지라도 교회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기꺼이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할 때마다 자신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성은 운반한다는 것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번째로 사도 바울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고 말하느냐? 주님의 교회를 지킨 영적인 방패였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인데 내가 너희와 헤어지게 되면 내가 떠난 후에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사나운 일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너희를 미혹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 분명히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 양떼들, 우리 양떼들을 아끼지 않고 함부로 하게 될 것이다. 미혹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다가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말인지 아세요? 내가 떠난 후에 그렇게 된다는 말은 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다 안 그랬다? 어려워요. 내가 떠난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은 내가 여기 있을 때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지도자인 바울의 존재가 바로 주님의 교회를 지킨 영적인 방패와도 같았다. 달라진 건 뭐냐면요, 그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빠지냐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내가 떠난 후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영적 리더의 존재감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를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부임하기 전 1년 동안 사실은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없는 시간들 여러분들이 보내셨잖아요. 그 동안에 1년 동안에 정말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장로님들이 수고해 주셨지만, 여러분, 영적인 리더의 부재는 믿음의 공동체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야기시킵니다. 방금 말했던 사나운 일이뿐만 아니라 그 무리들 중에서 어떠한 자들이 나를 따르라 하면서 이런 세력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없으면? 교회에 영적인 지도자가 없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영적인 지도자가 온전히 서 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무심코 보는 말씀 가운데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심코 이 말을 꼭 그냥 넘어갑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딱 버티고 있는 그날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우리가 무심코 보낸 말씀, 모세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런 표현 여러분 기억나시죠? 뿐만 아닙니다. 그 어두웠던 사사시대에도 그랬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무법한 그 시대에도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 그렇게 무법한 그 사회 속에서도 언제는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지도자가 영적인 방패가 되게 하셔서 그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나운 일이가 침범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제자들을 선동하는 그러한 어떤 일들이 사라지게 된다. 그 영적인 지도가 더 기도하고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는 지도자가 될 때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있는 날 동안 우리 길두교회가 어떠한 사나운 일이가 우리를 해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서도 어떠한 분열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각자가 어떠한 공동체의 리더로서, 구역장으로서, 또한 임원의 자치의 임원으로서 섬길 때에도 여러분이, 내가 그 리더를 맡는 동안에는 어떠한 사나운 일이도 침범하지 않고, 또한 내부적으로 분열되지 않고, 왜? 여러분이 영적인 방패가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도자가, 리더자가 그것을 지켜내고 있는 것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굳건히 서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맡은 공동체를 지켜내는 그러한 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길두교의 어떠한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아니하고 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는 우리 길두교회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홉 번째로는 뭐냐? 사도 바울은 이상한 부탁을 해요. 어떤 부탁을 하는지 아세요?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합니다. 참 특이하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역을 마치면서 교회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죠. 자기가 떠나면 교회에 반드시 외적으로 내적으로 아까 우리가 보았듯 공격이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후임자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뭔가를 부탁할 텐데, 사도 바울은요, 사람을 통해 그들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어떠한 일념으로 사역했는지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맡기죠? 그 장로, 12명의 장로들이 있는 가운데 너희들에게 내가 맡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겠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예요? 바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너희 기업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주와 및 은혜의 말씀입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메시아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의 교회를, 너희를 부탁하겠다, 맡기겠다. 그 말은 여러분, 주를 뺀 말씀은 뭐가 되죠? 율법이 되는 거죠. 그러나 주와 은혜의 말씀이 합해지면 그건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얼마나 사역할 때마다 항상 그는 뭐에게 맡기고 자기가 사역했음을 알 수 있어요? 주와 그리스도의 말씀에 모든 것을 다 맡기면서 사역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밤낮으로 눈물로 가르쳤던 게 뭐냐? 바로 그거예요. 주와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다. 그게 31절의 말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거가 빠졌네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밤낮으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은 뭐냐? 밤낮으로 그가 했던 것은 나를 따르라가 아니에요. 주와 그의 은혜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제 떠나가면서 사람에게가 아니라 바로 주와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라고 떠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새벽마다 잠언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녀들을 향하여 지혜를 가지라고 교훈하고 있는데요, 그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8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 오늘 새벽에 보니까 그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마치 지혜가 사람처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선언하는 모습을 통해서 솔로몬이 가르치는데, 잠언서 8장 14절에 지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8장 14절 읽어보죠. 시작.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내게는 지금 지혜가 사람처럼 의인화된 거예요. 지혜가 스스로 얘기합니다. 내게는 뭐가 있냐? 계략이 있다. 참 지식이 있고 나한테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략이 무엇입니까? 계략이라고 하는 것은 참모가 지도자 혹은 왕에게 준 탁월한 책략, 계책을 말하는 거죠.
참 지식이란 말의 원어를 보게 되면 깊은 꾀입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를 내다보는 어떤 생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한 어떤 계략을 실제적으로 성사되게끔 하는 힘, 이것이 바로 능력이죠. 여러분, 지혜는 바로 이 계략과 또한 참 지식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어지는 잠언서 8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어떤 능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다스릴 때. 왜? 내가 그 계략과 참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를 도구 삼아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스리는 것이지, 그렇게 다스릴 때 그들이 온전히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지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지혜는 지혜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은 바로 구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내가 너희를 맡기겠다. 하나님의 지혜가 너희를 이끌어가고 너희에게 계략을 주고 또한 참 지식을 주고 하나님의 지혜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도록 내가 하나님 주와 그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너희를 부탁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부탁하며 사역해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의 의견대로 이끌어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고 어떤 누구의 뜻대로 이끌어진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이끌어지는 교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묵상해야 되겠다.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을 더욱더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0만 권의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진정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일자 무식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읽고 가까이 할 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려고 합니다. 더 열심히 가르칠 때는 여러분도 더 열심히 배우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자기의 뜻이 자기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였고, 또한 부분만 일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다 전했습니다. 또한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영적인 방패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고, 뿐만 아니라 그는 은혜의 말씀, 주와 은혜의 말씀에 항상 자신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를 부탁하며 사역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사역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제 우리 교회 새롭게 세워질 모든 항존 직분자들 또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